네, 오늘 할렐루야 요즘응답 제 43주일 112문입니다. 가시진 책자 161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응답 제 43주일 112문.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 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입니다. 아주 짧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좀 이해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10계명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죠.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에 대한 거짓 증거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같은 신자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속에서의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예를 들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열왕기상에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가질 수가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장로들과 다른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이제 아합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의 그 거짓 증인에게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전체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법적으로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 증언 이렇게 하는 것을 9계명이 금지를 하는 것이죠. 언제나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은 온 사회를 불신의 사회로 다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적용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거짓말의 범위가 우리가 볼 때는 진실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을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짓말은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해요. 이만큼이 있는데 이것을 과장되게 말을 하는 것도 거짓말에 속하는 것이죠. 이만큼 있는데 이걸 축소해서 이만큼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람들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보게 되면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는다. 뒤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뒷담화라고 그러죠.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쁘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도 거짓말의 범위 속에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또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들의 관계를 해치고 오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역시 거짓말에 속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는 것. 급하게 판단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한 그 객관적인 사실을 떠나서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만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을 하는 것. 이것도 역시
거짓말에 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면 명백하게 거짓 증거하는 것, 이런 것에만 범위를 제한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모든 거짓말의 결과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 다음 단락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했을 때는 무서운 진노가 있다는 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사실에 대한 왜곡, 확대, 그 다음에 축소, 아니면은 좀 방향을 바꿔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기다린다. 이걸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 진노가 기다린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거짓말들은 누구에게 스스로 자신을 속하게 만드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에 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해당하는 그 속성을 사람이 행하고 있다면 그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존재가 아니라 마귀에게 자기를 주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겠죠.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졸리실 것 같아서. 그 영화 중에 1997년도인가에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짐 캐리가 주연했고 전혀 없으신가요? 네, 정말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네. 근데 얘기가 안 통할 수는 있어요. 그 어떤 영화냐면 이 사람이 그 변호사예요.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고 하는 일마다 다 승소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승소를 하냐면 온갖 거짓말을 다 해요. 없는 증거 만들어내고 있는 증거도 막 왜곡을 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그 의뢰한 모든 사람을 다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엄청나게 소득도 높고 로펌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승진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이 돼서 무엇을 이 사람이 하냐면 자기 집에서 자기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들에게도 거짓말을 해요. 똑같은 일을 집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온통 그 삶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생일날 아빠가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생일날 기도를 하면서 소원 하나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루만 아빠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딱 하루만. 네. 그게 이제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아이가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딱 하루. 이 사람은 전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입을 열었더니 자연스럽게 참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말. 전에는 속에는 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칭찬 많이 하고 막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그냥 나쁜 말을 그냥 막 내뱉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을 막 풀어막겠죠. 근데 자연스럽게 열려서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에 거뒀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직장도 잃고 재판도 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게 돼요. 이걸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단 하루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누가 듣기 좋게 막 이렇게 하는 말들도 다 거짓말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다른 사람과 괜찮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건가? 막 깨질 것인가?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서로 간의 그 사이가 똑같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진 걸 보니까 자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를 던지고 있죠. 그런데 영화에 보게 되면 이제 다 실패해요. 다 모두가 떠나는데 가족이 남습니다. 가족은 그 사람의 참말에 대해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자기를 거짓된 것으로 다 감싸놨던 삶이 이제 거짓이 없이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됩니다. 거짓말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하면서 살고 있는 셈이에요. 이 구계명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잘 지적을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거짓말에 대한 것이 루터와 그다음에 이제 칼빈이 조금 이야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루터파와 개혁파가 거짓말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은 차이 같지만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루터파에서는 거짓말을 세 가지로 루터가 분류를 했습니다. 정말 악한 거짓말. 이거 정말 사람을 해친 악한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절대 용서받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거짓말. 그러니까 이제 기생 라합의 경우처럼 라합이 여리고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밖에 나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줘서 그가 이제 여리고가 망할 때 자기 지방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 거짓말들을 대의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피난처가요? 우리 책 읽는 호리덴붐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 숨겨주고 나서 나중에 독일군들이 막 찾으러 왔을 때 거짓말을 하죠. 그런 거짓말들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루터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거짓말은 아무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면 참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여기서 어떤 가장된 그런 걸 했다고 그래요. 연극한다고 생각합시다. 연극을 한다면, 제가 연극에서 왕을, 연극을 분장을 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왕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저는 마치 왕처럼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왕으로서의 모든 모습 속에 저를 다 담아내고 그걸 하는데 아무도 왕으로서 받는 것이라 연극 배우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유선적이고 가식적인 것인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저건 진짜가 아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무리 하더라도 거짓말로 불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을 위시한 다른 개혁파들은 달라요. 거짓말은 그래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라합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거짓말이다. 거짓말인 것 자체라는 것은 계명에 써있기 때문에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모두가 다 같은 거짓말이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연극을 하고 있다면 연극을 하는 이 사람의 왕으로 하는 자기가 아무리 몰입을 한다라도 너는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화를 볼 때도 그래서 이해가 달라졌어요. 루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용적이었습니다. 연극도 일정한 부분을 허용을 했고요. 그 다음 음악도 일정한 부분이 허용됐어요. 그런데 개혁파 초창기에는 연극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세속적인 음악을 다 멀리했어요. 다 연관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가장 완고하게 됐던 것이 언제냐면 청교도 때 그래요. 우리 웨스트민스터를 이제 배우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의 청교도가 가장 완고했습니다. 물론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그럽니다. 그때는 극장의 문을 당시에 연극하고 이제 오페라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극장의 문을 전부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술 활동, 그림을 그리는 것도 어떤 사람은 예를 우리가 이제 어떤 화가가 모세를 그린다. 그럼 그 모세는 가짜예요. 진짜 성경의 인물이 아니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립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거짓말이다.
그래서 모든 문화활동에 대해서 소설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가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한 거죠. 어디까지 했냐면 신앙 고백을 세례받을 때 하잖아요. 신앙 고백도 믿지 않아요. 입으로만 할 수 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거짓말 중에 신앙 고백을 입으로 하는데 속에서는 받지 않은 경우.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대로 살지 않는 경우도 거짓말에 속해요. 그것을 철저하게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7년씩이나 세례자를 교육시키고 거기에 대한 확인 작업을 했던 거죠. 그렇게 모든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그것이 주는 폐단 속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 이런 청교도적인 그런 부분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청교도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완고합니다. 그리고 어떤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랫동안 똑같이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언제나 있는 거거든요.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문화를 사용을 해서 신앙의 유익을 주자는 쪽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들으셨을 때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영역이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뮤지컬에서도 연극 속에서도 그것들의 보기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거짓된 것을 위선적인 것을 보여주지만 가시적인 걸 보여주지만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으로 좀 더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영역이 조금 더 넓혀진 것이죠. 그러나 예배 때 연극만큼은 어느 누구도 이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예배에서만큼은 정말 진실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진실되는지 예배 때 연극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가장된 나의 몸짓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를 철저하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느 팔을 막론하고 전부 다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진실됨.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진실됨. 이것이 이 핵심인 것이죠. 문화적으로는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고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에 비해서는 언제나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식적인 것을 통하여 누군가를 해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진실이 아닌 왜곡된 것을 전달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도 걸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그런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거짓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러고요. 그 다음에 항상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안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지키는 것이 계명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밑에 있는 것처럼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또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그걸 이제 마이클 호튼이라는 그 신학자가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말을 통해서 언어 행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구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 첫 번째가 이름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3계명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한 것은 여호와에 대한 것이잖아요. 예배 때 한 것이라면 나의 이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의 가치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전혀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셨지만 제가 엊그저께 이제 그 이사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부동산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이제 그게 전자서명으로 좀 계약을 했으면 이름을 쓰는 것이죠. 정자로 이름을 쓰게 되면 저쪽에서도 이름을 쓰고 해서 계약이 성립이 돼요. 이름을 써야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에서 저는 제 이름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잘못 입력했어요. 그 사람이 김씨인데 잘못해서 감씨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김이나 감이나 서류상으로 이렇게 출력물에 이제 보는데 전혀 구분이 안 됐죠. 몰랐죠. 그런데 이제 전자서명에서 넘어갔는데 거기서 걸린 거예요. 김이 아니고 감이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계약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점 하나인데 점 하나 때문에 계약 전체가 무효가 돼요. 허위 계약이 됩니다. 무서운 거죠. 이름의 의미, 한 개인을, 한 인격을 대표하는 이름, 그것의 가치.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그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라는 거죠.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형상을 우리는 가장 단축해서 무엇에 담아내냐면 이름에 담아내요. 사람을 부를 때 이름에 담아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이 돼요. 아담의 이름 언제 처음 불렸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담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찾을 때요? 네. 처음에 만드시고 생각할 때는 만드신 다음에 아담아 하고 네 이름은 지금부터 아담이야 이렇게 부르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성경이 우리 된 거죠.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언제 아담이란 말이 처음 나오냐면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그때 아담이란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때 처음.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 누군가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하나님도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와라는 이름 알고 계시죠? 하와라는 이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을 재우시고 갈빗뼈를 뽑아갖고 만드셨는데 그때 만드신 다음에 데려오셔서 하와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담이 여자를 보고 너 이름 하와야 이렇게 했을까요? 처음에 이름은 여자입니다. 아담이 붙인 이름이 여자예요. 그리고 나중에 타락한 다음에 그로부터 생명이 나온다 해서 생명이란 이름을 가진 하와란 이름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그때 붙여져요. 그러니까 이름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아낸 호칭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의 가치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장난한다든지 이름에 욕을 붙인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심각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튼이 이야기하는 이 구계명에 대해 적극적인 부분은요. 말의 가치예요. 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것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듣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들어야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말하는 기능 속에 들어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해서 전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곡해서 듣는 것까지 담고 있어요. 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왜곡해서 듣지 말아라.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저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들었다. 그리고 내가 잘 들었다 이렇게 고집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거치게 되죠. 부편보설 거치면은 그 말은 더 왜곡된 상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이거 굉장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했잖아요. 왜 말씀이라고 성자 하나님을 표현을 했을까? 왜 말씀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자 그대로 창조가 되고 그대로 됐을까요? 말은 의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의지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 그 말한 것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계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러면은 계시는 언어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연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 우리의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면 사람이 그 수용할 수 있는 언어로 계시가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자연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더 분명한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말씀이 필요 없으세요. 그렇지만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계시하시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인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에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뭘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읽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객관적인 사실 선포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지키도록 만들겠다. 그것을 어기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의지가 계시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실의 가치야. 진실.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가. 진실이 없는 세상을 살아보게 되면 진실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에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진실이 없는 세상이죠. 우리 지난주에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이유가 뭘까? 이채조 선생님이 대답 잘하셨잖아요. 전하도록. 왜곡되지 않고 전하도록. 사람의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 전해져야 될 텐데 그 전해지는 것에서 사람을 거치면 거칠수록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래 살려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의도였죠? 아닌가요? 여기 왜곡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수명이 짧아졌다는 것은 사람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는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모세오경이 최초로 기록이 되죠. 이것은 왜곡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의 선포가 전혀 왜곡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엇이라고 하셨죠? 내가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 한 율법들, 그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다 왜곡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왜곡입니다. 말로 전해졌다면 얼마든지 왜곡된 상태로 전해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옳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지만 모세는 기록을 한 율법책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안에 뭐라고요? 기록된 대로. 과장도 하지 말고 축소하지도 말고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것이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호되고 보존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걸 지켜 행하면은 당연히 사람은 형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좀 길지만 계속해서 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다음번에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친 김에 갈게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론답에서 이 계명을 다룰 때 정말 잘 다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 요리문답 속에서 어떻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하고 이야기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한번 잘 보십시오. 112문에서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은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해설서가 아닙니다. 계명에 대한 반응은 그걸 듣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의 반응이에요. 나는입니다. 나는. 내가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겠죠. 내가 무엇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명에는 써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이해한 사람들이 언제나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계명 속에서 나는 내가 이런 존재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그 계명 그대로 내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하겠습니다는 그런 다짐까지 있는 것이 계명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의 의지로 바뀌어서 다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그냥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렇다면 왜 내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냥 거짓 증거 대충 다 동일하게 하게 되면 대충 좋지 않아요? 그냥 대충 지난주에 우리 했지만 다 도둑이면 도둑질 하라는 명령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다 거짓말장이라면 누구든지 거짓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소통을 깨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시면 아주 뒤에 중요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팔이 여러분의 눈에 거짓말을 하나요? 팔이 여러분의 눈과 거짓말을 서로 하는 사이인가요? 아니죠. 서로가 다 한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 다 정직하게 행해요. 손이 하는 것을 눈이, 발이 모르지 않습니다. 다 동일하게 움직여요. 근데 만약에 거짓이 있다면 손에서 오는 정보와 다른 곳에서 오는 정보가 다르다.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멀미가 일어나잖아요. 우린 그걸 견딜 수 없어요. 우리의 온통 그 지체가 엄청 괴로워합니다.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한 지체가 거짓을 행하면 온 지체가 그것 때문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폄하를 하지 않고 중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다 들어가지만 나도 피해를 받습니다. 아주 심각한 지경까지 관계가 그렇게 깨질 수 있는 거죠. 거짓말은 분리시키는 것이고 사람들을 사이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 저 사람과 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누구를 거짓으로, 누구를 중상하고, 누구를 욕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있을 수가 없겠죠. 정말 참된 공동체는 이 부분을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신실해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지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성립한다고 보게 되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아예 없든지 나와 저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 지체라는 개념이 아예 없든지 공동체가 진리 가운데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나 진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동일하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29절을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지 말라. 부정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은혜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너희의 언어들을 사용을 해라. 침묵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 아니고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너희의 말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라.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다짐하겠다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늘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잠깐